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의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원죄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은 게 원죄가 아닙니다. 또 조금 더 나가는 사람들은 불순종한 것이 원죄라고 그럽니다. 불순종한 게 원죄가 아니에요. 원죄란 죄를 짓게 된 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유전이 됐다고 그러는데 선악과를 먹은 게 유전이 될 수 있습니까? 유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주로 받는 유전이 있는데 그 유전이라 함은 성격을 이어받는다든지 성품을 이어받는다든지 습관을 이어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받는 것을 유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은 행실을 유전을 받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행실이 다 유전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성품이 유전이 되는 것이죠. 그 DNA가 유전이 되는 겁니다. DNA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유전으로 받았길래 죄인인가?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불순종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은 죄의 결과일 뿐이지 원죄가 아닙니다.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의 첫 마디를 회개하라라고 외친 겁니다. 우리말로 회개하라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가 혼돈하는데,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가 늘상 일상에서 짓는 죄를 일일이 회개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하겠다는 맹세를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 우리말 회개는 그게 회개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외치신 회개하라라는 말은 메타노이아,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으로써 생긴 죄에서부터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라. 슈브, 구약에서 슈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66권의 주제는 회개하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돌아오라라고 외치십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유전으로 받은 바람에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돌아옵니다. 다 잃었을 때. 그게 죄인의 특성이죠. 네.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그 죄에서 돌아오지 않는 무리를 얘기합니다. 무리.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봉독한 성경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할 때, 여기서 말한 제자는 5장 1절에서 말한 제자는 이 제자가 아닙니다. 이 무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무리를 얘기합니다. 무리. 다 설명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12제자도요. 12제자도 이 당시에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막 부르심을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무리들도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허다한 무리들이 왔죠. 무리를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리예요. 오늘날 교회는 이 무리들 천지입니다. 99.9%가 무리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이든 장로든 다 무리입니다. 거의 다 무리예요. 네. 교인조차 없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 교인이 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감동적인 설교, 이적, 무슨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 전도사나 목사를 찾아다니는 거, 이런 걸로부터 이제 벗어나자. 이제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정말 무슨 뜻인지 그 진리를 알자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인입니다. 네. 성경 통독을 10번 했네, 20번 했네, 100번 했네, 이 사람들은 아직 무리예요. 성경 100날 읽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 전에 읽는 성경은 100날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교인이 되어서 정말 읽는 성경이래야 비로소 정말 참다운 성경이 되는 것이죠. 이 교인들 중에 제자가 몇 명이 됩니다. 그 제자 중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 것이죠.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 믿는 게 좋다는 얘기는 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깨달아도 갈 길이 먼데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얼마나 갈 길이 멀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찍 믿는 게 좋아요. 예,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지.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듭나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노력해 보셔서 아시지만 거듭나는 길이 정말 멀고도 험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찍 믿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아끼는 사람, 정말 내가 정말 존중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되도록이면은 일찍 믿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도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거듭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기로 했다는 거가 그게 거듭남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냥 지적인 동의일 뿐이죠. 내가 그거 믿겠어. 이런 얘기예요. 네, 그게 거듭남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입니다. 네. 율법은 우리에게 착하고 정직하고 이런 죄를, 성문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법 없이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정말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착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다 천국에 간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못 간다는 겁니다.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는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마땅히 살아야 될 바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는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 지정의를 온전하게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의 혼을 내가 죽였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죽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지금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게 거듭난 사람의 상태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거듭난 상태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삽니까? 거의 99.9%가 이렇게 살질 않아요. 그런데 죽였다면서 그러면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그냥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내 세계관은 믿음의 세계관이야. 그 안에서 사는 것일 뿐이지 내 자신은 이미 내가 죽였어. 이런 뜻입니다. 다 외우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 꼭 외우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게 우리의 전부여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 동기, 그 다음에 진행 상황, 결과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오면요,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요, 정말 값싼 은혜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간다면요, 그런 천국은 갈 필요가 없어요. 틀림없이 그런 천국은, 만약에 그런 천국이라 그러면 그런 천국은 틀림없이 천국에 가도 불평, 불만, 미움, 시기, 다툼이 있을 텐데 그런 천국에 가서 뭐 합니까? 여기서 마음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지요. 지옥에서. 그런데 천국은요,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천국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거듭나는 길은요, 엄청 좁습니다. 그 길이 힘들어요. 왜? 내 육신이 원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라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 정말 인품이 훌륭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주 선량하고 인품이 훌륭하고 정말 착하고 정직하고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목사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나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말이 통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이 안 통해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나무는 어떻게 되든지 열매만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열매는요, 먹지 못하는 열매예요. 쓸데없는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가 되셔야 돼요. 좋은 나무. 그러면 저절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열매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요.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은 오직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도 믿고 그리스도도 믿으려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알아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같이.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자기 뜻이 많아요. 우리는요, 심령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내 뜻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배가 불어서 터질 정도로 많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뜻하고자 하는 게 많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 지우가 우리 집에 왔는데요. 그 사이에 많이 컸더라고요. 근데 많이 컸다는 얘기는 뭡니까? 귀여움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많이 컸다는 얘기는. 왜 귀여움이 줄어들었을까요? 지가 뜻하고자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과거보다 지가 뜻하고자 하는 게, 지 의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은 우리처럼 많지는 않죠. 그래서 귀여움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 이제 우리만큼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지우를 보면서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그랬죠. 많이 깨닫는다고. 하나님이요,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내가 참 귀엽다는 얘기는 불쌍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귀여운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제는 내가 좀 컸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생겼다고, 지혜가 생겼다고, 내가 뜻하고자, 내 자신이 뜻하고자 하는 일들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보시기에 귀여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줄어들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은요, 자기의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팔복은요, 각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 팔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각각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거듭난 사람들은 그 좋은 나무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열리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 9가지 열매가 다 열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지정의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가진 지식, 지혜, 권력, 힘, 권세, 명예, 돈 이거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의, 이건 옳을 의입니다.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무엇이 옳은지 너무나 잘 알고 이런 그 의를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살면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얼마 안 되는 지혜로 정말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단순 명료하게 만들고 얘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잡하고 오염된 복잡한 두 마음, 내가 천국에도 가고 싶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도 싶고 이런 두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단순 명료하게 바뀌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내 권리, 교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권리,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어요. 내가 세금 낸 것만큼 내가 이 땅에서 편하게 지낼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권리를 내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교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야 화평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만이 이웃과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그 화평이 진짜 화평이기 때문에 내가 수직으로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 화평이 진짜 화평이기 때문에 그 화평을 내가 이웃에게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대목을 가지고 굉장히 혼돈스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죠? 네.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여기 나오잖아요. 그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일이 여러분들 부모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부모와의 관계보다 훨씬 중요하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식보다 훨씬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선순위가 우리 가족에게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아들들 식구하고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요. 이제 생일날 당일에도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외식을 했습니다. 집에서 먹어봐야 괜히 생일날 누가 요리를 하겠습니까? 누가 음식을 차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밖에서 이제 점심을 먹었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생각보다 행복하다는 생각이 앞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행복해야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행복해야 감사한 거예요. 그 거듭난 사람들은요,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 감사함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저는요, 저희 아이들, 제 손자 보는 것이요, 행복해요. 그래서 감사하게 돼요. 제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먼저예요. 감사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게 무엇입니까? 이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가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세례가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요, 가족하고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멀어진 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탕자가요, 아버지와 멀어졌다가 이제 돌이키면 아버지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오세요. 자, 이 칠복을 가진 사람에게는 마지막 복이 주어지는데, 이 복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주는 이 피칭과 롤링, 배를 탈 때 느끼는 고난, 그런 고난이 이 세상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너 교회를 다닌다는 놈이 왜 그따위로 생각을 해? 행실이 그게 뭐야?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의하고 타협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뭐 저개발 국가에 그런 게 많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공무원 세계에서 뇌물 받는 것이 아주 당연시 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네. 뭐 유익을 주고, 민간인에게 유익을 주고 뒷돈을 받아먹는 그런 공무원들이 당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 돈을 안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공무원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해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피칭과 롤링입니다. 버텨나질 못해요. 그 공무원 사회에서 버텨나질 못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말씀대로 사는 삶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가깝게는 내 가족이 제일 미워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가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의를 위하여, 이건 예수님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는 천국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팔복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에게 천국에 주어지는데,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예요. 설명이에요. 따로 떨어뜨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경책에도 이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12절하고 13절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단톡방에다가 소금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고 오라고 그랬죠. 네, 생각해 보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나누는 바람에 성경이 다 망가진 겁니다. 나누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왜 1절서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었습니까? 이게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이 소금의 기능을 저는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선한 영향력.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이런 것이 이 맛이다. 이 소금이 가진 그 맛이다. 그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진다. 이런 말로 배웠어요. 그래서 그 맛을 잃지 않으려면 정말 교활하게 대가를 바라고 선한 일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눈치채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맛이 무슨 맛입니까? 이 맛이요. 이 맛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세상에서 애통해야 되고, 세상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여야 되고, 세상에서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역할이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 기능일 거예요. 대표적인 기능이. 그렇죠? 이게 인체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 물이. 그죠? 사람은요, 60%가 물로 되어 있다. 물이 주성분이다라고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70%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린아이가 70%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그게 한 65%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노인이 되면 50%에서 55%로 줄어든대요, 수분이. 근데 여러분, 바닷물이 짜지 않습니까? 그죠? 바닷물의 염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십니까? 바닷물의 염도. 바닷물의 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 1리터 속에 소금이 몇 그램이나 들어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염도. 짠 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3.5%래요. 3.5%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짜죠. 바닷물 맛을 보면. 그렇죠? 어쩌다가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바닷물 한번 들이키면요,
목이 그냥 아주 따끔따끔합니다. 그죠? 네. 3.5%밖에 안 돼요.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은 염도가 얼마나 될까요? 0.9%입니다. 0.9%. 사해는 염도가 얼마나 될까요? 예? 염도가요, 300%래요. 그래서 몸이 뜨는 거예요. 여러분, 사해에 가면요, 저는 한번 사해에 몸을 담궈봤습니다. 네. 그냥 떠요. 저 수영 못하는데 그냥 누워있는데 둥둥 떠요. 가라앉질 않아요. 근데 그 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소금은요,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어느 정도 이하일 때 유익하지, 도가 지나치면 우리가 죽습니다. 여러분,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하고 이제 혈관이 지나다닙니다. 세포 사이로. 그죠? 근데 세포가요, 이게 세포막이 있어요. 막이. 그래서 혈관이 다니면서 영양분도 공급하기도 하고 수분을 공급하기도 하죠. 그걸 빨아들이는 겁니다. 세포는 염도가 몇 도일까요? 당연히 0.9%입니다. 0.9%. 우리가 몸의 수분이 0.9%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염식을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리가 한편으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를 옳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가 만약에 저염식을 한다고 싱겁게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이 싱거워지는 겁니다. 염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염도가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 세포에 있는 물이, 세포가 0.9%잖아요. 세포가 혈관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요. 그러지 않겠어요?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게 삼투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삼투압. 우리 정수기의 삼투압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 정수를 하죠. 그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하게, 양쪽이 다 평등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세포가요, 물을 과다하게 섭취를 하는 거예요. 물을 과다하게. 그러면 세포가요, 필요 이상으로 물이 섭취가 되니까 이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죠. 예. 모든 병은 거기서 생긴다고 주장을 해요. 고염식을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가 한식으로 3끼를 먹으면 10% 정도 먹는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땀으로 배출되고 대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물과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해서 뭐 땀으로 배출되는 물, 이런 것들을 다 물로 보충을 하려면 2.5리터에서 3리터 정도 먹어야 된대요, 물을. 그러면 소금도 그만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율, 0.9%의 비율을 맞추려면 30g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염식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로를 느끼고 자꾸 병이 생기는 이유는 그 염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그래요. 그 말이 얼마나 의학적으로 설득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염식을 하는 거는요,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 염도, 바로 소금의 그 맛입니다. 소금의 그 맛. 여러분들이 소금의 그 맛을 유지를 하려면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상태, 그 상태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 균형을 정말 잘 맞추는 사람들이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것. 기쁠 때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슬플 때도 너무 슬퍼하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평온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샬롬인 겁니다. 샬롬. 여러분, 다음 주에도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오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은요, 특징 중에 하나가 빨리 녹는 거예요. 다른 어떤 물질보다도 빨리 녹습니다. 심지어는 얼은 고기 위에 뿌린 소금이요, 금방 없어져요. 흔적도 없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게 아주 없어집니까? 아니요. 고기 속에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그 고기의 맛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금을 역할을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소금이 드러나면요,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은 거예요. 소금은 녹아져 내려야 그 맛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요, 여러분들 흔적 없이 녹아 내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 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그 맛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